안녕하세요. 네, 이태영 목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비가 내려서 좀 어디 놀러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피해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가져다리 세우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좀 잘 이렇게 돌보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주일학교가 점점 줄고, 학교에도 또 초등학교도 이제 없어지는 학교들이 많고 이런데, 오늘 하는 그 이야기들도 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나라를 멸망하는 걸 막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아수르가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한 다음에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가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두고 10년간의 수명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 표시를 이제 보여줬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이제 뒤로 물러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고 10년간 연장되었는데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10년 기간 동안에는 히스기야가 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아요. 막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 그리고 자기 기도를 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이제 그 잘못된 행위들을 그 10년간에 하게 됩니다. 불을 쌓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막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없애고 누수단을 없애고 산당을 부시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보호받고 이런 것을 뭐 뒤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눈으로 보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이제 왕위를 잡게 됐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세우는 그런 것들만 바라본 상황에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예,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히스기야가 죽기 10년 동안의 어떤 보였던 가장 안 좋은 모습들만 보고 컸던 므낫세는 뭐 안하무인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 다 다시 세우고 우상 다시 세우고, 가장 이제 악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므낫세가 일으켰던 것 중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불 속에 통과하겠다 그러죠. 이게 몰록이라는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데 자신의 자녀를 그 몰록이라는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행하고 뭐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때 므낫세의 폭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므낫세 그리 멀지 않은 후손의 왕 이때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좀 의아한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죠? 므낫세는 폭정을 일으켰는데 므낫세의 손주였던 요시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시야 때 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어서 요시야를 좀 일찍 데려가시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때에 4명의 이제 아들과 손주가 이제 그 요시야 이후에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요시야가 이렇게 됐을까? 요시야는 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을까?
역시 교육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아몬이 다스렸던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고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폭정을 했어요. 근데 아몬은 왕조로 크면서 므낫세의 자기 아버지의 이제 폭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컸겠죠. 근데 므낫세가 말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마 요시아가 태어났을 때쯤이에요. 요시아가 이미 태어나고 이제 그럴 텐데,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때 므낫세가 뭘 알게 되냐면,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러고 몇 년을 더 통치를 합니다. 요 기간에 요시아가 태어난 거죠.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폭정하는 것만 봐서 22세 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돼서 2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그런 폭정을 했지만, 요시아는 므낫세의 마지막 끝물을 좀 봤거든요. 8살에 이제 왕위가 되는데, 므낫세가 말년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좀 노력을 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장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므낫세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합 이후에 최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국을 통틀어서 아합을 최악의 왕이라고 보통 말하지, 므낫세를 최악의 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므낫세가 아합 못지않게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이제 갈 데로 가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그 아들 아몬이 이제 폭정을 여전히 휘두르고, 요시아가 이제 8살에 왕위를 잡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을 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산당부수고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히스기야 때에 했던 그 모든 것들처럼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산당이니 우상, 그가 말년에 치웠던 것을 이어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요시아는. 그리고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일어서 가지고 유다에게 돌아오라 하잖아요. 근데 이미 갈 대로 가버린 유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므낫세하고 요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말년에 히스기야의 폭정을 보면서 자라서 여전히 자기가 폭정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렸고, 요시아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돌아온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약장 장성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무엇을 보고 크느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요시아를 통해서, 또 아몬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그럼 요시아의 아들들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크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돌아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고 큰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요시아가 므낫세의 말년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겠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근데 요시아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인데 다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만큼이나 강력한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잖아요. 메시아와 관련돼서 남유다의 그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뭐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유명하고, 남유다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들인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시드기야도 알아요. 시드기야도 보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옥에 가둔 다음에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심상치 않으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몰래 예레미야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뜻인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에 실제로 적용을 시킵니까? 안 하죠. 예, 저번에 제가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 지난주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 아버지 아사, 그리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인데, 여호사밧 때는 유다가 워낙 강성하다 보니까 더 강해지려고 북왕국 아합하고 이렇게 연합왕국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가야가 얘기하죠. 그 연합, 그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대언을 들으려고 미가야를 불러오기까지 하고, 미가야가 대언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듣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그제서야 이깁니다. 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겼던 거죠. 마찬가지로 므낫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이 되었던 거고, 요시야는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요시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해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아. 예, 히스기야 때 안 망했으니까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대세를 쫓아가고자 하다가 그게 멸망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예레미야가 뭔가 말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 물어봤는데 그대로 합니까? 안 하죠. 결국은 시드기야도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므낫세나 요시야의 예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므낫세가 무엇을 보고 컸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이나마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어릴 때부터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주들은 결국은 망해가는 왕국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대세라든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겁니다. 지금 역대하가 읽어가고 이제 오늘 에스라 초반부의 이야기도 좀 할 건데, 이 역사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의 그 모든 그 선지서들은 히스기야 때, 또 요시야 때, 또 나라가 망했던 시드기야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해라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결국 뭐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자부심이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꼭 똑같은 것이 예수님 때 반복이 되죠. 그죠? 예루살렘, 복원된 성전, 그러니까 메시아만 오면 돼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는 눈앞에서 무시하고 자기네 성전만 아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왕국이 세워졌다, 허물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도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왕국의 본성이 상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뭐합니까?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 서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나오는 대로, 그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그런 칙령이 떨어져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면서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예레미야가 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그래서 왕국이 회복되려면 성전이 먼저 회복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죠. 에스라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그 느헤미야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까지 이제 복잡하게 생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성전은 메시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세워질 것이고 이 메시아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근데 성전이라는 이 건물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몇 주 됐죠? 그 쇼츠를 올리면서, 요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좀 거의 매일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성전에 대한 것을 이제 쇼츠로 올렸어요. 그 다윗이 이제 성전 짓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듣는 사람 중에서 댓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이렇게 해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냐라고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쇼츠라는 그 짧은 영상 안에 뭐 성전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걸 다 정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않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면 성전은 2번 지어졌는데 2번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를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동식으로 지어졌던 거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은 메시아 왕국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세워졌던 것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만 성전이지 다른 건물들은 성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 후손들을 보면, 아사도 그랬고 요사밧은 그러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다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산당을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벨론 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2번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개혁 성경은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을 했죠. 이게 한자어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그 당시 갈대아 지역에 살던, 바벨론으로 이어서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성전하고 성벽을요. 이게 이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의 왕국을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도가 바로 메시아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윗의 왕자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왕국,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왕국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 때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오해를 해요. 이사야서가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막 나가고 뭐 더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사야서가 내용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게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예언을 이렇게 뼈대를 다 세워놔요.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그 예언들이 이사야를 중심으로 거기에 다 부합하는 내용들의 좀 자세한 설명들이거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막이 초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고 물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주님의 왕국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지금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표현한 것처럼 해석이 해방신학에서 주로 많이들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초림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도 말 그대로 성취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왕국은 진짜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사야서가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복원하는 그 내용 이후의 역사를 알지 않고서야 이 내용이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사야가 어느 때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때예요. 에스라 때 고레스 왕은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벌써 70년이 흐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고레스 왕을 알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명명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연구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기록된 성경이구나 이사야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거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부분은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2 이사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3 이사야를 이야기를 하고요. 제3 이사야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잠깐 복원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까지 이사야는 있어요. 그건 성취되지 않았죠. 그죠? 에스라 때,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을 하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예수님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을 다니엘서에서는 70일회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근데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메시아가 끊겨버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됐죠. 그래서 490년 만에 끝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7년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다니엘 이야기할 때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테니데, 아무튼 성경에 이런 정확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 이사야는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민중 회복, 해방,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해방자인 것처럼, 민중 운동가인 것처럼 학교 가자마자 이제 선배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런 거, 저는 그때 정치 전혀 관심이 없을 때라 가지고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사야서에 대한 오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가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에스라 때에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연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멸망하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까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복원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이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몇 차를 나눠서 이제 사람들이 귀환하죠. 이제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세우고자 하고, 에스라가 또 들어와 가지고 세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들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그것을 해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성전 복원하고 성벽 복원은 별개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복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면서 자기네 조상들이 진짜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뉘우치게 되는 장면들까지도 에스라서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물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솔로몬 때처럼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이제 그 인테리어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되긴 했지만, 스룹바벨 때는 너무나 초라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들이 위로하기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직접 그 성전에 발을 들였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전 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복원이 만약에 더 중요한 것이었다, 건물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처럼 뭐 이렇게 복원하도록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복원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탄으로 알려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에스라는 성전 복원을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고, 성전 복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가르친 데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복원하는 내용인데 이 선지서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스룹바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느헤미야 그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느헤미야서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에스라가 또 나오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였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성전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님께서 지으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에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설교도 이 에스라에 있는 그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던 왕이죠. 요시야는 몸부림쳤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봐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